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해 첫 발걸음 믿음의 순례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올림픽 4년마다 열립니다. 근데 세 번의 올림픽에 걸쳐서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한 개도 아니고 올림픽 때마다 금메달을 3개씩 3번 연속으로 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 번개인간, 인간 번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뛰기만 하면 1등이에요. 2011년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연히 볼트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경기, 다들 긴장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탕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뛰어나가는데 심판이 앞에서 제재를 합니다. 부정 출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출발 장면을 느린 화면을 살펴보니까 볼트라고 하는 이 걸출의 육상 스타가 총소리도 나기 전에 그만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먼저 뛰쳐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래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경기장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를 쥐어짜며 그러면서 터벅터벅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볼트 선수는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항상 자기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listen, 듣자, 듣고 출발하자. 무엇을 듣자고요? 심판의 출발 신호 듣고 출발하자. 이거를 명심 또 명심하며 경기에 임합니다. 이후로 그는 육상의 1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만큼 출발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례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말이 굉장히 왠지 좀 부담스럽잖아요. 조금 순화시키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출발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우사인 볼트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믿음을 향한 출발이었고 순종을 향한 출발이며 모험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출발했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2019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 어떤 분은 이미 출발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올해도 무사히 때로는 이런 제목들을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도 무사히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될까요? 그저 올해 한 해 무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믿음의 기도의 제목에 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이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올해도 무사하게, 그런 기도의 제목에서 이제 일어나 한 걸음 딛고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의 세계로, 순종의 세계로, 모험의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지금 우리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죠? 함부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 번개, 우사인 볼트가 그 대구 육상 경기대회 그 교훈을 삼고 늘 출발할 때마다 되뇌이는 게 뭐라고요? 들어라, 들어라. 듣고 출발해야 된다. 이러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출발 신호와 함께 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경륜과 지식과 실력이 있어도요, 제대로 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가지 않으면 그 인생 실격이에요, 실격. 우사인 볼트가 되뇌있던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래, 그냥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출발하자.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 첫 번째 반응은요, 즉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저에게 출발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수들 보세요. 출발 땅 소리가 났는데 가만히 있는 선수 있나요? 출발 소리와 함께 거의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그냥 팍 튀어나갑니다. 듣지 않고 출발하면 실격이지만요, 출발 신호를 들었다면 즉시 뛰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행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말씀 들으셨으면 즉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순례길의 첫 번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은혜를 깨달았다면 가슴 총소리 들었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즉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에라는 말은 앞에서는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에, 즉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순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간혹 우리가 믿음의 순발력이 너무 더딘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듣고도 달려가지를 못해요. 듣는 것도 복되지만 들었으면 들은 대로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반응하되 어떻게 해요? 즉시 이에 반응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셨다고 깨달아지시면, 믿어지시면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제목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순발력을 주세요. 믿음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순발력을 달라고 말입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육체의 나이는 75세예요. 그런데 믿음의 순발력은요, 나이하고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왜 즉시 출발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즉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계산기를 두들겨서 그래.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은 받았지만, 나 이대로면 내가 이게 좀 나한테 남는 장사일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을 오래 하면 출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은 횟수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반응한 횟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가장 편한 쪽을 생각합니다. 어느 게 나한테 편한 것일까? 어떤 게 나한테 익숙한 것일까?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 자꾸 우리 생각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장고 끝에 어떤 수를 두죠?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많으니까 즉시 반응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몸을 사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더디거나 엉뚱한 곳에 두고 그래서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그도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았다면 그는 즉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편하고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눌러 있었을 거예요. 그래, 뭐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영광을 누리겠어. 그냥 앞으로도 편안한 게 최고지 뭐. 그냥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최고지 뭐.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즉시 반응하여 출발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반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비교할 수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 잡던 어부,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잡던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 살리는 어부로 부릅니다. 사람은, 우리의 본능은요,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한 것,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꿈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여러분, 곧 이 한 단어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말씀이 좋아. 아이고 가면 병도 고쳐준대. 아이고 귀신도 물리쳐준대. 아이고 우리 문제 해결해 준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주님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내 손에 익었던 그물,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 그물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따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즉시 반응하는 제자들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은혜 중에 평안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저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아 이것저것 튕겨보다가 마지못해서 민기적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요, 교회가 거꾸로 갑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다음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부르심과 함께 이제 수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떠나는 장면.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죠? 아침 일찍 그 길을 떠납니다. 왜 아침 일찍 길을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읽을 때마다 새겨 들으라고 남겨두셨을까요? 사람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순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듣기는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데요, 순종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불순종 말고요, 즉시 기쁘게 반응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따르긴 따르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이게 따르자니 나는 손해인 것 같아, 나는 하기 싫어, 억지로.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데 또 안 따르자니 뭔가 하나님부터 뭔가가 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따르는 것을 저는 잡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잡종, 마지못해서 머리가 복잡하게 따르는 사람인가요? 오늘 주인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가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달려오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거 맨날 예배 드리다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이번 한 주간 뭔 일이 있을까봐 뭔가 찜찜한 마음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순종의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아침 일찍, 왜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생각, 머뭇거리는 생각은 그나마 있는 믿음도 갉아먹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묵묵히 말씀 따라 아들 데리고 떠나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또 15절 그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빙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아니 대포는 고사하고 돌멩이 하나, 새총알 하나도 안 주시네요. 그저 첫째 입 꼭 다물고 둘째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성읍 여리고는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몫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돕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언제부터 출발했을까요?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우리 조를 나눕시다.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출발했다고요? 아침 일찍 새벽에. 여러분, 왜 새벽에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아침이 뜨고 밝아지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막 뭔가 말하고 싶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도대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아마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야,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냐? 생각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예 그 모든 것을 원천 차단시키십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믿음의 결단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결단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믿는다면 그 믿음 다음에는요, 즉시라는 것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라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죠?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즉시 기쁘게 온전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출발할 때 저들에게는 기적을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즉시 출발할 때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왜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처럼 답답하게 여겨질까요? 바로 오늘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우리 잔머리만 굴립니다.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니 간증거리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으니 감사할 제목도 없고,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전도의 입이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하는, 순종하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려면 이제 핑계대지 말고 출발해야 됩니다. 첫째는 즉각 반응, 즉각 순종이지만 두 번째로는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는 믿음의 출발을 방해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즉시 출발하는데 성경은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새겨놓습니다. 왜 하필이면 75세라는 이 나이를 뚜렷하게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육체의 나이는요,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나이라는 것 누구나도 잘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75세라는 나이를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75세가 적혀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75세입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할 때 누군가가 만약에 목사님 말씀도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도 뭐 다 좋은데요, 제가 75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목사인 저도요, 더 이상 강권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 저도 그만큼 믿음이 없는 목사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도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나 75세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훌륭한 핑계거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널려져 있는데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놓쳐버려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는 말 참 중요한 핑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핑계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요, 핑계거리가 많으면 절대로 출발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75라고 하는 핑계거리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나이에 75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100% 채워야 되는데 75%밖에 못 채웠습니다. 요거 25% 다 채우고 나면 따라갈게. 내 인생의 75라고 하는 것이 늘 핑계거리를 늘 옆에 달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반열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거리가 멀다 합니다. 예전에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멀어서 봉사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그전에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차로 달리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닌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너무 바쁘답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 제게 일거리만 맡겨주시면,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셨어요. 사업을 번창케 해주셨습니다. 삶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는 딴소리 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요. 누가 그만큼 회사를 잘 돌아가도록, 누가 그만큼 일이 잘 되도록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 순종의 출발을 하고도 주님께 딱 붙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 우리의 출발을 가로막는 것은 나만의 75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거리 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도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옛날 목회자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딸로 태어나 유능한 재정 상담가가 된 정은혜 씨라고 계십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저 뉴스 매체를 통해서 그의 간략한 소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은혜, 좀 우리 신앙적인 색깔이 좀 느껴지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꿈을 버리지 마라. 무엇을 핑계로요? 가난을 핑계로 해서 꿈을 버리지 말랍니다. 우리는 늘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왜 공부 못하냐고? 내가 가난하니까요. 그럼 정말 가난이 공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될까요? 너는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니? 가난해서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가난해서요. 모든 것을 가난을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은혜 씨는 이야기합니다. 가난을 핑계로 꿈을 버리지 마라. 가난이 꿈을 버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는 그 책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요, 핑계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핑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핑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75라고 하는 이 핑계거리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올해 75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하는데 사람들의 이런저런 갖가지 핑계거리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요, 소 길들여야 되거든요. 나는 밭을 사서 밭을 좀 갖고 놔야 되거든요. 나는 장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손님이 와서 어떡하죠? 참 핑계도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아쉽게도 그 핑계 때문에 이 영광의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요, 잔치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 핑계 때문에 말입니다. 간혹 이런 저런 경우들을 보면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며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때로는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핑계거리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75가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핑계는 잠시 나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시간도 벌고 몸도 편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핑계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불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핑계를 극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핑계는 절대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못합니다. 기껏 잘해봐야 현상유지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신앙의 구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현상유지는 죄입니다. 왜냐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땅에 묻어두고 현상유지 시켰거든요. 나는 그래도 본전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악하다고 하는 게 죄 아닌가요? 핑계를 대면 잠시 편할 수 있습니다. 현상유지, 그냥 이 정도까지는 지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 75세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가장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그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육상 선수들. 그는 꼭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앞을 한번 주시하고 출발을 신호를 기다립니다. 내가 달려갈 곳 방향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바쁜 것보다 바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 가게를 차린다면 시계방보다 나침반 가게를 차려라. 시계는 속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속도보다 사막에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광야길 같은 여정 속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만 하느냐. 사막에서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요, 이만열입니다. 왜 이만열일까 했더니요, 그분의 본 이름이 임마누엘 페스트르라이시 교수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이만열이라고 이렇게 또 음을 또 따오셨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송대학교 그리고 또한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여 한국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한국은 속도에 치중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나라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한국은 우리는 몰라요. 제3자의 눈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지내보니까 한국은 참 열심히 있다. 빨리빨리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려. 누가요? 대통령도 방향을 잃어버려. 법관도 방향을 잃어버려. 정치하는 사람도 방향을 잃어버려. 교육하는 사람도 방향을 잃어버려. 경제하는 사람도 방향을 잃어버려.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을 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가야 될 곳을 분명히 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방향이 있었습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그 가나안까지 갔어요. 이게 믿음의 완주 아닌가요? 덜렁 뛰기는 했는데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열심히만 살았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적지 방향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 지점에 목적지에 도달한 이 아브라함.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방향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믿음의 여정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멋지게 출발 잘 가다가 마지막에서는요 형편없이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은 있습니다. 속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인생의 목적, 믿음의 방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덜렁 달려가다가 그냥 마지막에 가서 여기가 아닌 게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기쁘게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로만 굳게 꽂았다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침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분투라는 말을 써요. 처절한 싸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다는 거죠.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은 분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믿음의 싸움 없이는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우리 강릉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멋진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출발선상에서 지난날의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서 계속 되뇌었던 그 말 듣고 출발하라.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며 출발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핑계 대지 말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 그 방향대로 달려. 마침내 이르렀더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나 오늘도 이 말씀 깨닫고 다시금 잠자던 내 영혼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멋진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